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다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이제 모으시고 여러 가지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묵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8월에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에 처한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또 찬양 부르는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하는 삶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폐쇄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이고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이고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즐거운 주님의 날, 저희가 주님 전에 나오지는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안일한 편의주의와 타성에 젖어 무결케해지지 않고 더욱 주님 전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와 헌신의 열정을 갈망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섬길 때 잘못된 열심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폭염의 무더위 속에서 저희 성도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역병을 대치하고 모든 생활 질서와 위축된 경제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 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연구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에도 세계도처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 후원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홍수 피해가 잘 복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주님을 거역하는 대내의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국가로 거듭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어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중에 우리 성도들이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번 주 주보를 카톡으로 또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그럴 텐데 여러분 미리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별도의 어떤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9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생명의 삶 가지고 하는데 가능하면은 생명의 삶 다 구입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본당에서 픽업할 수 있고요. 또 평일에는 사무실에 오면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정성이 있고 또 이제 한 분이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 놀이터 이제 어린이 놀이터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와 EM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또 농구장 새로 건립을 위해서 우리 헌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 사인판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적인 게 있어가지고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잘 되고 또 정말 아름답고 산뜻한 그런 교회 사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꼭 손으로 자주 손을 자주 비누로 닦으시고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많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시고 또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적인 일 아니면은 가급적이면 댁에 집에 계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있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 자료 나가는데 여러분 자녀들 오면은 함께 우리 예배드리자 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 매주 주신 말씀 가지고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737면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성경책 가지신 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우리 여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영적 부흥의 길이라는 부제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부제는 영적 부흥의 길.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기도하였지만 세상이 이렇게 오랜 동안 전염병 환란을 지금 겪은 때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 또 굉장히 덥지요. 요즘 더위에 또 이 곳곳에서 산불이 나고 또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이 지금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아주 심한 지금 상태,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또 정말 불확실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은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혼의 시선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느헤미야 8장의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번 주에 이제 다음 9장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9장으로 다시 넘기지 않으시고 제 마음속에 8장 전체를 다시 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8장을 한 번 더 묵상하라.
그래서 한 주 동안 8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메시지는 진정한 영적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은 눈에 이렇게 보이는 성벽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내부 외부의 그런 어떤 방해와 저항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벽 재건만 되면은 뭔가 달라질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성벽은 세워졌는데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엔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지난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희망의 어떤 성벽을 쌓기를 원하신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수문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에 대한 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또한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개와 감사의 눈물, 또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어떤 의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다는 거죠. 다 같이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의 부흥. 8장 1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읽어달라고 청하죠. 그래서 에스라와 13명의 사람들은 율법을 이제 교대로 낭독하고 이 말씀을 다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해 줍니다. 6절을 보면 율법이 읽혀지기 이제 시작할 때마다 수문앞 광장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바로 그 다음 날인데 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또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에스라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집안으로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게 잘 되는 집안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정말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지펴지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이제 말씀을 읽다가 14절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는 말씀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약을 말씀 묵상할 때, 신명기에서도 말씀 묵상할 때도 알려드렸고, 초막절은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지붕이라든가 또 뜰 안에 또 혹은 광장에 이제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념하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의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동안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누가 보호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것을 감사하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자 어떻게 하나요? 우리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16절, 17절입니다. 다 성경책 펴시고 같이 읽든지 스크린에 나가는 자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이 아들 여호수아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역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지나온 과거 있죠. 나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온 나의 광야 생활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어떤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골짜기로부터 나를 건네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락방에서 전에 얘기하고 돌아온 삶을 돌아볼 때는 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절박한 그런 때를 또 얘기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 지나간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책장을 그냥 이렇게 넘기듯이 흘려버린다면은 그것은 정말 크나큰 영적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손실을 넘어서 현재의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23장 4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쌓은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이래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산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요, 초막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 천막 속에서 생활하던 그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초막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의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이제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살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살아도 발코니가 있지 않습니까? 발코니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그때를 기억한답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힘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로는 말씀을 순종했지만은 대부분 불순종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징계를 그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현재, 그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는 바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울고 기뻐하고 또 순종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읽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또 말씀 때문에 울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에 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이제 느헤미야 8장 설교를 아마 다시 한번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제가 9장을 이제 넘어가려고 9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막으신 건지. 아마 이 8장을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나요? 제가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 이 영적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이죠. 말씀의 부흥은요, 바로 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은요, 우리 전체 이 8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앙의 영적 부흥, 말씀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나중에 1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예배가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이 주일 다시 이제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9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시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매일매일 아침 새벽 5시 반이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시작하시고 수요 성경 공부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런 습관이 들면은요, 어느 날 말씀으로 인하여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갖게 되는 진정한 기쁨은요,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기쁨입니다. 그러면 그 깨닫는 그 기쁨을 넘어서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래로 이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크게 기뻐했다. 이거는 great joy인데 그저 기쁨이 크다는 분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great joy.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이 죄 때문에 울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죄 때문에 울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앞서 있는 이 세 가지가 약하다. 그렇다면은요, 그러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말씀 묵상이나 깨달음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묵상하고 있어요. 말씀은 계속 깨달아요. 그게 계속 연속된다면은 어떻게 될 거야? 잘못하면 자기의 어떤 자신의 지적 유희나 영적 사치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겸허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듣고 깨닫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회개하며 말씀 때문에 통곡하는가? 또한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정말 기뻐하는가? 그리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난 시에 우리의 일상을 단순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화시키고 계십니다. 점점 이 세상과의 사귐은 약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기에 당신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시간에 또 수요 성경 공부, 주일 말씀에 여러분 그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에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비춰질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실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순종이 없다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힘의 원천을 엉뚱하게 오해하게 되고요.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엉뚱한 곳에 사용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요, 어떻게 되냐? 순종이 없다면은요,
점점 자기 중심이 강화될 수도 있고요. 자기 도취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순종하게 되고 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영적 모멘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마지막에 주신 정말 크게 기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울고 말씀을 기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말씀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과 말씀의 부흥은 바로 이 네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요즘은 환난의 시기입니다.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그 깨달음을 얻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서 큰 기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ANC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찬양했는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에 대한 어떤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과 함께 오늘 합심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통곡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비추어 볼 때, 말씀 안에 나를 볼 때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말씀 앞에 울고, 말씀 앞에 정말 그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정말 기뻐하게 하소서. 기뻐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great joy, 큰 기쁨을 누리게 하게 달라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부흥되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말씀의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 죄를 생각하고 통곡하며 또 회개하며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내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주심에 따라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서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가서 진정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그래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정말 정성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당신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서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날개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붙잡아 주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리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병원에 있는 그 성도의 모든 상황을 주님 지켜주시고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더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온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때문에 울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 주신 성령님의 음성처럼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귀한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 환난 시에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말씀의 부흥, 영적 부흥을 소망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